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우리 어린 아기와 아버지가 대화할 때 아버지가 쓰는 용어가 있고 어린 아기가 쓰는 용어가 있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어린 아기가 아버지 같은 용어를 쓰면 되겠어요? 어린 아기가 아빠한테 내가 아빠 잘 살도록 책임질게 그런 말 하면은 그 배꼽 잡는 일이지 그게 말이 되냐고. 그냥 자식이 하는 말이니까 애교로 그냥 웃고 넘기는 거지 그게 무슨 뭐 무게가 있어요? 무슨 신빙성이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애기한테 내가 너 예쁘게 잘 키워줄게 아빠만 믿어 그런 거는 신빙성이 있잖아요. 가능성이다 말이에요. 가능성. 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교우들이 아주 큰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단어를 인간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가 이렇게 해놓고 왜 잘못되어 가는지를 몰라. 왜 잘못되어 가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어를 써버리면 마귀 새끼가 장난을 쳐서 하나도 안 되게 만들거든요. 또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고. 근데 우리는 그냥 그것도 모르고 막 쓰는 거예요. 몇 가지 보겠습니다. 맹세. 어디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맹세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언제 좋아하느냐? 자기 어떤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내가 맹세한다.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어떤 사람은 내 자식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쇼를 한다고요. 여러분 맹세란 말은 뭐냐면은 생명을 건다는 거예요. 생명을 건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생명 걸지도 않으면서 맹세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부도수표예요. 그거는. 이 맹세는 하나님이 쓰는 단어예요. 내가 너희들을 내 자녀로 만들 것을 내가 맹세한다. 어디다 맹세하느냐?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구약이 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맹세가 돼요. 왜?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하시니까. 이걸 만약에 인간이 쓴다? 그냥 파장 나는 거예요. 말한 사람도 우습게 되고 들은 사람도 우습게 되고 다 이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쓸 말이 있고 안 쓸 말이 있다니까. 서원은 뭐냐면은 반드시 갚겠다 그러죠. 갚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서원 제물이라고 있어요. 어떤 문제를 제물로 갚는 거예요. 이 서원 제물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보내서 모든 인류의 죄의 빚을 갚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니까 이 서원은. 이거를 우리가 마음대로 막 써요. 뭘 갚아 자기가. 이런 거를 제대로 안 배워놓으니까 교회가 아주 엉망이 되는 거예요. 뭘 갚아 자기가. 작정. 진짜 이거 무서운 단어예요. 작정은 하나님이 말하신 대로 그 계획대로 다 이루겠다. 천지 창조부터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까지 하나님의 그 큰 작정 속에 있잖아요. 큰 틀을
이 작정은 예정보다 더 큰 단어예요. 하나님의 섭리니 뜻이니 예정이니를 다 포함한 단어예요. 아니 이 단어를 인간이 써요? 40일 작정 기도하겠다? 그 작정 기도해서 뭐 하려고? 내가 1,000,000원 하나님 앞에 작정하겠다? 그거 해요? 그거 작정하려고 그냥 빌려가지고 집 팔아가지고 쇼를 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용어를 쓰면 그거 다 망하는 거야. 이걸 모르니까 이제 막 헤매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목사님, 우리 자식은 내가 어릴 때 서운했는데 저놈이 저렇게 주의 종의 길을 안 가고 자꾸만 딴짓합니다. 권사님, 뭐라고 서운했어요? 우리 아들 주의 종 만든다고. 그래, 권사님 아들 주의 종 만드는 거를 권사님이 해요? 권사님 서운했다는 자체가 그거는 불신앙이에요. 그 비성경적이에요. 아니 이 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데 어떻게 권사님이 서운을 해? 시작이 틀렸잖아요. 시작이. 그러니까 그 아들이 주의 종의 길을 안 하는 이 엄마는 평생 짐을 갖고 부담을 갖고 죄를 짓고 사는 거야. 왜 그런 짓을 왜 하냐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이 화평하지 못한 가정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 인정해요? 많다니까. 왜 그러냐? 이 단어는 우리가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의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무한한 사랑. 응?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널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까지도 내가 주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너를 인도해서 내가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하나님의 사랑이 뒷받침되어 있는 단어이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되니까 이걸 왜 여러분들이 막 써요? 이거 써가지고 뭐 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40일 작정 금식기도 한다. 그래 자기 의지대로 했어요. 그래 40일 금식기도 하고 뭐가 달라졌나요? 뭐 금식 열흘 보름 할 때 제가 친구 찾아가니까 권 목사 근데 뭐 탐심 뭐 정욕 뭐 다 없어졌다. 이제 참 얼마나 홀가분한다. 금식 끝나고 나서 또 하더라고. 그거 안 되는 짓을 왜 해요? 그러니까 바꿔 생각해 봐요.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단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 그런 것을 만약에 인간이 막 이렇게 남발하고 해대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버지가 어린 아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린 아기가 내가 아빠 굶지 않게 책임져 줄게. 그래 놓고 자기가 뭐 소꿉장난 하면서 얼마나 웃음냐고요. 그게 얼마나 무서워요. 야, 참 웃긴다. 그런 단어 쓰지 마세요. 그 하지도 않을 거, 100% 부도 날 거. 그 제가 권사님한테 되게 뭐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서원이니까 자식 좀 그만 좀 괴롭히고 자유롭게 풀어주고 자식이 어떤 부분을 좋아하는지 어떤 부분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걸 밀어주면서 기도해라. 그거는 엄마의 욕심이잖아. 엄마의 욕심. 엄마가 주의 종 됐으면 좋겠다는 그 욕심이 꽉 차니까 마귀가 거기 딱 들어가지고 그 주의 종으로 삼겠다, 주의 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딱 굳어가지고 주의 종이 돼야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너는 이 길로 가야만 된다 이러니까 평생 엄마하고 자식하고 왼수지.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자, 뭐 오늘은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도 이걸 보고 나서 이제 뭐라냐면 사랑은 오래 참는 거구나, 온유하는 거구나, 시기하지 않아. 나는 사랑이 많이 부족해. 더 참아야 되겠다. 온유해야 되겠다. 평생 그러고 계세요. 그 되나? 안 되는 거를 하지 마셔야 되니까, 안 되는 거를. 여기 사랑은요, 아가페예요, 아가페. 이 본문은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저나 여러분 못 살아요. 아니, 아버지가 애한테 못 한다니까, 애는. 근데 언제 하느냐? 철이 들어가지고 아빠의 마음을 이해할 때 이제 조금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미 아버지가 안 계셔. 저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본단 말이에요. 이 여기 지금 나오는 거는 우리 보고 하라는 말이 여기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사랑을 지금 의인화 시켰어요. 의인화. 의인화 알죠? 사랑이라는 어떤 이걸 우리가 추상명사라 그러죠? 그 명사를 마치 사람처럼 취급을 했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지금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다 깨져버렸죠. 자, 요한일서 4장 7절 한번 넘어갔다 오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이퀄 사랑이에요. 자, 16절도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 하나님 이퀄 사랑이라니까. 여기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지. 우리 사랑은 여기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는. 아니, 저나 여러분이 뭘 오래 참고 뭐가 온유하고 뭐가 시기야, 완전히 반대로 말하면 돼요. 우리는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시기 질투하고 자기 자랑하고, 우리는 그게 맞지. 그래야 우리가 그래야 내가 맞아, 공감미대 하는데 오래 참아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시기하지 말아야 된다, 자랑하지, 되게 부담되는 거죠. 부담되는 게 맞죠. 우리 게 아니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보면은 전부 다 자기가 그걸 하려고 그래. 하려고 하는 마음은 좋아요. 성경에 틀린 말은 없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건 내가 하려고 하는 의도는 좋은데 할 수 없다니까. 마음은 좋은데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마음을 갖고 하려고 했는데 안 됐을 때에 우리가 느끼는 허탈감은 더 큰 거예요. 왜 나는 안 되지? 왜 이렇게 못하지? 내가 이거 뭐 가짜인가? 맨날 고백은 하는데 왜 실천은 안 되지? 안 되는 게 정상이라니까. 안 되는 게 하나도 못해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우리하고는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본질을 얘기해요. 사랑의 본질.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시잖아요.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오신 분. 자,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 예,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나타내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왔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여기 말씀한 대로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가는 거죠. 우리 주님이 무례히 행했으면 그거 건방진 것들 가만뒀겠어요. 다 참았어요. 그리고 온유, 당장이라도 천군 천사 불러다가 다 역사를 뒤집어 엎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끝까지 복종했어요. 순종했어요. 그 온유예요, 온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담고 오신 분은, 유일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지 저나 여러분은 택도 없어요. 되지도 않아요. 무슨 이걸 가지고 무슨 내가 어떻게 된다고. 이제 여러분 복음 되면은 근데 그렇게 안 보여요. 여기 뭐 뜻은 다 알죠? 오래 참는 거는 뭐 말 안 들어도 알고, 온유하다는 거 제가 말했죠. 끝까지 주인의 뜻에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뭐 부드럽고 그런 단어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시기하지 않고, 그다음에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참 겸손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받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겸손하지 않으셨다 그러면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 뭐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 살아남아 있겠어요? 다 죽여버리지. 그 못된 것들. 그러나 겸손하시니까 다 들어주고 가르치고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하시고, 무례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과, 정말 자기 유익 안 거 있잖아요. 전부 다 이타적인 배려하는 삶. 성내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안 끄신 분이에요.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은 생각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면서 모든 것을 견딘 분이 예수님이라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그대로 갖고 오셔서 실천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잖아요. 자, 어떻게 모시느냐? 자, 로마서 5장 5절을 보세요. 성경을 봐야 돼요. 제가 말하면은 고윤재 목사의 말이 되니까.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저나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면 삶도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흉내라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한 사랑은 다 꽝이에요.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창피하게. 자, 로마서 5장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채워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채워지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았던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 채워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걸 어떻게 채울 거예요? 차에 기름 넣듯이 무슨 뭐 호수 대고 넣을래요? 어떻게 할래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여기까지만 사랑한다, 내가 5번까지다, 이런 거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이제 7번이라는 게 최고의 맥시멈이에요. 제일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7번 용서해주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7번 용서하기 쉽지 않을걸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3-4번이지. 근데 3번이다 너. 한 번 남았어. 근데 베드로가 그랬어요. 선생님, 7번 용서하면 잘하는 거죠? 집단에 이제 칭찬받으려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뭐라 그랬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베드로가 근데 기가 막히고, 아니 선생님 7번도 하기 어려운데 무슨 거의 70번씩 7번이라는 얘기는 490번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끝까지 하라는, 끝까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갖고 있는 줄 착각을 하고, 그거 안 돼요. 아예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도 없었다로 시작을 해야지. 가난하기가 누웠다가 엎었다가 하는 거, 그러다가 기다가 그 다음에 한 발 한 발 걷고 이렇게 자라고 성장하는 맛이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기뻐하는 거지. 아니 가난하기가 태어나자마자 딱 나와서 뛰어가요? 그런 건 없어요. 저나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그 사랑이 없는 가운데서 무슨 봉사를 해. 남 다 해를 끼치는 거지. 그 사랑이 없는 가운데서 무슨 말을 해. 다 상처 주는 거지. 여러분 그 원인을 아셔요? 원인을 알면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뭘 속아서. 그런 것도 속아서. 그러니까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신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왜 그렇게 살았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요.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사니까 내가 이렇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다. 너희들도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웃을 사랑해라. 너희도 나를 마음에 모시고 내가 주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사랑해라. 그러면 너희들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물론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 사랑이 비교는 안 되지만 일단 그래도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사랑이 들어오면 이제 어린 아기가 이제 누웠다 엎었다 하다가 걸음마 하다가 그 다음에 한 발짝 한 발짝 하다가 그 다음에 걸어가다가 뛰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점점 내 안에 무르익어 가면서 우리의 삶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 번 참았던 게 지금은 내가 3번도 참을 수 있고, 옛날에는 3번 참았는데 지금은 내가 10번도 참을 수 있고, 내가 참는 게 아니라니까. 그 사랑이 내 안을 지배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말씀은 항상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은 안 돼. 안 되니까 또 실망해. 실망하니까 짜증나. 그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 그리고 사람이 변하지는 않아. 절대로 안 변하지요. 그거는 변할 수가 없지. 여러분 마귀 새끼가 변하게 놔두나? 안 놔둬. 조금 잘할 것 같으면 다시 탱 쳐가지고 다시 다 돌려보내. 또 뭐 또 잘하려고 그러면 탱 돌려보내. 그냥 맨날 쳇바퀴 도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이 왜 은사와 이렇게 연결되느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차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은사가 더 좋은 은사, 더 큰 은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에게는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크든 작든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게 율법의 은사로 남아있으면 그냥 은사팔이 하는 거야. 은사팔이. 제가 여자 목사님들한테 이 은사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분들은 은사 갖고 목회하니까. 10중 8구는 은사 갖고 목회해요. 그럼 거기다가 당신들 은사 받은 거 좋다. 하나님 주신 거니까 선물이니까 받아야지. 근데 사랑이 거기 깔려 있지 않고 그게 복음의 은사가 아니면 당신들 사람 다 죽이는 거다. 그리고 은사팔이 해가지고 당신들 예배당 지으려고 그러고 그거 가지고 목회 성공했다고 자랑하려고 다 그런 마음이 깔려 있지 않느냐. 근데요, 그 이상한 게 있죠. 은사가 막 강해가지고 지금도 누구 툭 치면 벌렁하고 나다빠지는 그런 마귀의 은사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여러분,
툭 쳐가지고 벌러덩 자빠지는 게 그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우리가 지금 은사를 받지만은 없잖아요. 그리고 벌러덩 자빠졌다가 일어나가지고 뭐가 달라졌어요? 저희 집사람이 모이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 여자 사모님들하고 뭐 전도사님들 모이는 공동체가 있는데 강사로 이제 그런 사람이 왔대요. 옛날에 여러분 그 많이 알죠? 빈야들하고 이거 톡 치면 해필 그런 사람을 또 불렀고 또 그런 걸 좋아한다니까 이 여자들이. 그래가지고 수십 명이요. 그 사람이 툭 이말 치니까 벌러덩. 우리 집사람한테 왔대요. 그래서 집사람이 속으로 그랬대요. 정말 넘어지나 한번 봐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넘어지는 거예요. 안 넘어지니까 그 강사가 쥐도 자존심 있잖아. 이마에 손 닦고 확 밀어버리더라 그냥.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그 강사 체면도 있고 그래서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그냥 벌러덩 누워가지고 한숨 잤대요. 왜 그런 짓 하나 몰라. 아이고 참. 하여튼 나라와 민족을 너무 사랑해도 문제예요. 자, 말씀 뵙겠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고 싶다. 저 사람 왜 용서가 안 되지?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 유일한 사람이니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천국이 되게 하시고 주님 마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행동이 사랑의 행동으로 바뀌어요. 자기도 모르게. 제가 그랬잖아요. 율법은 내가 하는 거고 복음은 되어지는 거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하는 것과 힘들어. 되어지는 거는 너무 쉬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귀한 사랑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없었지요. 죄로 가득 찼는데 무슨 사랑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마귀 새끼가 너도 사랑할 수 있어. 네 안에 사랑이 있어. 사랑해.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 뱉은 게 상대방을 상처를 주는 거고 사랑한다고 어떻게 행동을 한 게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어버렸고 나는 사랑하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 왜 내 사랑 안 받지 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또 원인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또 벽이 생기고 하여튼 마귀한테 놀아나가지고 쇼를 했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자리 잡으시기 전에 내 안에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그렇게 산 사람은 유일한 예수님밖에 없는데 어느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려서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이제 복음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도 주님 성품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사랑을 부으셔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이 시간에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에게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셔서 갖고 있는 크고 작은 은사들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거나 은사팔이 하는데 쓰거나 그 다음에 자기 자랑하는데 쓰는 그 은사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녹아져 소화돼서 복음의 은사가 되어서 살리고 그 다음에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상을 당한 가정 이제 서울에서 자녀들 친지들 다 온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세상의 슬픔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또 먼저 가신 분이 천국에 가신 분이니 세상 사람같이 너무 그렇게 세상적으로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이번 기회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생명이 없는 자들을 생명을 소유하고 예수를 믿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